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종말론 세 번째 다니엘서 7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있는데 강의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성경에서 강의하는 중에 중요하지 않는 것은 없지만, 그러나 여기가 뭐가 중요하냐면 제가 오늘 강의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이 연결성입니다. 연결성. 구약에서부터 신약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이것이 연결로 볼 수 있는 눈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기초적인 그런 성경을만 가지고 이게 이제 그 성경의 전체를 아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만들어져서, 요새는 화술이 좋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나이가 좀 먹고 이러니까 말이 둔하지만은 요새 사람들은 그 머리도 빠르고 말도 참 재주 있게 잘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핵심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믿지 못하는 데의 핵심이 뭐냐? 제가 늘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노아 시대 때 왜 노아 한 가정밖에는 배에 못 탔을까? 그러면 방주를 짓고 있는 걸 몰라서 그러냐? 아닙니다. 방주는 누구나 다 저 위에 짓고 있는 거 조롱하는 소문이 아마 그 주변에 꽉 먼 데까지 다 찼을 거예요. 아마 사람이라면 그 시대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왜? 100년이나 그 산 위에서 배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100년을 짓는다면은 오늘도 짓고 내일도 짓고 계속 짓는 걸 보면은, 야, 저 자식 오늘 또 짓고 있네, 이랬다니까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만성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퍼질 때까지 인내하시고, 인내가 정말 이거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인내시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분수를 넘는 거예요. 인내하는 모든 걸 넘어서 버리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저게 무슨 방제, 저게 무슨 무성이 있어. 산불에 지났는데 비 쏟아진다 그러면 저게 비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가라앉을지 안 가라앉을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의 내력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다니엘서 이 7장에서 오늘은 이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의 짐승의 내용을 잘 봐야 돼요. 왜 이게 짐승의 내용이 여기에서 중간에 필요하냐 하는 거를 잘 생각해 보면은, 짐승에는 역사적 예정, 제가 하도 장로교단을 비방하고 이래서 내가 예정, 작정, 절대 주권 이런 말을 계속 쓰는데, 하나님의 내용이 그래요. 하나님이 홍수를 작정했는데 그게 변하던가요? 하나님의 절대 작정은 변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게 어떻게 변해요, 사람이? 그런데도 그런 어떤 개인적인 걸 가지고 예정이 맞냐 안 맞냐, 작정이 맞냐 안 맞냐, 그 어리석은 사람이 성경을 갖다가 한 군데 어디 산낙경이나 봐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경 전체로 보면 다 하나님의 작정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하나님의 작정된 예정된 길이요, 예정된 역사라는 거죠. 그 전체의 맥락에서 예정이 변개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을 볼 줄 모르면 얘기를 안 하면 좋은데, 우리 장로교단의 최고의 스승인 칼빈 스승이나 마르틴 루터 같은 분들을 욕을 하니까 참 내가 너무 무식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자기가 무식한 줄 알아야지.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데 이제 다니엘서 7장 이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요약이 뭔 내용이 나왔느냐. 자, 다니엘서 7장에 이제 쭉 들어가 가지고 18절 보면은, 그 다음에 19절에서 12절 이 내용들을 한번 잘 봐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네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사자, 곰, 표범, 아주 무시무시한 짐승,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짐승이 4개가 나오는 게 뭐 중요하냐는 거죠.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나타날 그 나라 왕들의 그때 당시에 그 왕들의 그 심성, 그때 일하는 행동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 이런 것이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심판 보좌가 열리고 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쭉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인자가, 여기도 인자가 나오죠. 그게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런 환경을 왜 여기에서 말해놨느냐. 말 그대로 그래, 작정이, 하나님의 예정이 내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희들 믿으라는 거죠. 응? 예수님이 여기서부터 다 나오는, 지금으로부터도 2500년 전 이야기니까 사람으로서는 그 역사의 거리를 그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 뭐 삼국시대도 지금 1000년 1500년 되나요? 그런 밖에 안 되는데 이게 지금 2500년 전 이야기인데, 그래서 다니엘이 환상의 의미를 묻자, 이 다니엘도 그때 당시에 몰랐는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뭐라 그러냐 하면은 내 짐승을 내 나라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내 나라다고. 예. 이제 내 나라라고 설명까지 해주면서 다니엘을 보고 알으라 그래. 근데 나중에 가서 다니엘이가 이거를 어떻게 알을까? 이렇게 해서 참 그 알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이가 이거 정말 무슨 뜻인지 내가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가서는 다니엘아 그냥 봉함해라. 다니엘아 그냥 봉함하고 너는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냥 하늘나라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마지막 절에 가보면 보여요. 그래서 천사가 내 짐승 내 나라다라고 설명을 줬다 이렇게. 그러니까 천사는 영물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또 짐승이 이 권세를 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승리할 것을 이렇게 얘기를 말을 합니다. 이런 내용이 무엇인가를 그 연결을 지어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가르치는 이유가 명백하게 무엇 때문에 나는 가르치는가 목적을 여러분들이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거 그냥 여러분들이 물론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 위에다가 꼭 가져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들이 믿음 위에다가 반드시 이 마태복음 24장 4절에 나오는 4절 5절 나오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때에 이 미혹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미혹에 대해서 모르면은 여러분들 그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이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적그리스도가 그때부터 활동을 했지만 그때부터 적그리스도가 활동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적그리스도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신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흉내를 낼 정도의 능력자라는 거예요. 그냥 보통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나는 알아볼 거야. 정말로 어려운 얘기야. 동양 사람이 서양 사람들의 비슷한 걸 이렇게 잘 못 알아보고 또 서양 사람이 동양 사람들을 이렇게 뭐 거의 비슷해. 일본 사람 뭐 중국 사람 다 비슷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사탄과 적그리스도 그리스도 이게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적그리스도를 동양 사람은 동양 사람을 명확하게 알아보잖아요. 한국 사람이 저 사람 일본 사람이야, 저 사람 중국 사람이 비슷비슷하지만 뭔가 모르게 이렇게 타인하고 또 저 사람은 경상도 사람이야, 뭐 저 사람은 전라도 사람이야, 저 사람 서울 사람이야. 뭐 목소리나 말 이런 행동 조금만 보면 저도 뭐 이게 말하다가 보면은 뭐 너 어디 사람이지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말투나 이런 걸 알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성경을 그냥 알면 안 돼요. 상세히 알아야, 네 생각까지 알아야,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해야만 이걸 구별할 수 있어요. 응? 구별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미혹에 대해서 공부를 첫 번째
미혹이 어떻게 올 것인가? 내가 공부해 보면요, 마지막 때 이 미혹을 누가 미혹시켜서 그러는 게 아니라 상대편이 미혹이, 자, 20분 여자가 저기야 막 정말 저 세계에 보면 이쁜 여자들 많잖아요. 그러니 옆에 이 이쁜 여자들이 딱 서 있으면은 아우 저 여자 참 이쁘네. 말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누가 아유 나 이뻐 내 이쁘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탄이 이렇게 아주 미혹적으로 서 있으면은 그냥 자동으로 미혹이 되는 거예요. 뭐 미혹해가 내가 그래서 비유를 설명하다가 비유가 잘 생각이 안 나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스마트폰을 누가 사라고 강제하는 거 봤냐? 그런데도 애들이 그걸 갖다가 너무나 가지고 싶어가지고 그걸 못 가지게 하니까 막 집을 가출했다는 애들도 나올 정도로 그렇게 그걸 집착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스마트폰처럼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갖고 싶은 정도로 나중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극히 없는 거야. 야, 이건 뭐 말 한마디 하는데 무슨 죄가 돼? 어? 이래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24장 45절에서 때에 맞는 주의 종들은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때에 맞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16장 3절에 가보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는 표적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분별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앞에 붙었는 것이 그러지요. 내가 너희들을 내보냄이 뭐라 그래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양이나 일이나 사람이 뭐 어린애가 보면 비슷비슷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어른이 돼서 보면 저건 양이고 저건 일이고 하다 이거죠. 근데 양은 순하죠. 그렇지만 일이는 해치는 자라는 거죠. 해치는 자. 그래서 그걸 잘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예수님이, 저도 이거를 갖다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왜 이렇게 역사를 3번씩이나 다른 모습으로 나타냈을까? 그것을 참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었고, 그걸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쉽지 않았어요. 자, 한번 봐보세요. 2장에서 신상을 했는데 신상 사람 모양이었다는 거예요. 사람 모양인데 막 그냥 으리으리하게 머리가 금으로 돼 있고, 어깨가 은으로 돼 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상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울 이 네 짐승, 짐승인데 뭐 사자 같고 공 같고 뭐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날개가 달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로 표현하기에도 부족한 거야. 거기에 날개까지 달아주고 이빨이 아주 그냥 무시무시하고 막 이런 어떤 것으로 그 나라를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것이 71회인데 71회는 역사만 볼 줄 알면 돼요. 그래서 이런 연결성, 이 71회는 연결성인데 많은 또 유명한 목사들이 그래서 그거를 상징적으로 봐야 되지 뭐 어쩌고 그러면서 문자적으로는 아닌데도 자꾸 상징적으로 안 본다고 화를 내는 그것도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아니 문자로 나오는 건데 왜 문자를 자꾸 표현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상징적으로 안 본다고 오히려 자꾸 비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람이라는 게 성경을 보는 입장이 이렇게도 다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오늘은 7장의 내용이기 때문에 7장에 좀 더 상세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의 상세한 내용인데 여기에서 이제 짐승이 4마리가 나와요. 4마리가 나오는데 그 짐승의 4마리를 가지고 표현하기를 뭐라 그랬냐? 첫 번째 사자는 바벨론 같고 곰은 메데파세, 포범은 헬라어 제국, 그 다음에 무시무시한 무서운 짐승 이러면서 이제 이게 로마로 이어졌죠. 로마 제국.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전에는 우리가 헬라어 제국이라든지 페르시아 제국이라든지 이런 걸 하자. 우리가 이제 바벨론 같은 데는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 이렇게 2500년 전 이상 되기 때문에 사실 까마득하게 먼 거예요. 이때에 이제 그 석가라든지 공자라든지 이런 동양에서 이제 그런 때와 비슷한 시대에 이루어졌던 일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이런 분들의 사상가들이 공자와 맹자 이런 분들의 사상들이 있었던 그런 시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그 시대에 있었던 내용이 지금 와서 적용된다 참 믿기 어렵죠. 그걸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참 믿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그걸 믿는 데까지 학문을 연구한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내가 간단하게 그거 모를까봐 이러는데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는 데까지 확신을 얻는 데까지 공부한다라는 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갈릴레이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몇백 년 전밖에 안 돼요. 실제로 이거는 2500년이지만 그거는 지금 갈릴레오 같은 경우에는 한 500년 전 되나요? 근데도 그때에 지구가 도냐?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새 전체가 도냐? 그러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돈다고 그때 당시에 최고 권력자인 교황이 그랬잖아요. 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에? 그 교황이 자기네들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여러분들 10세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교황이 죽였어요. 교황이 막았으면은 그때 당시에 그 교황의 명령을 어길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이 죽는데 박수쳤 신부들이 거기 가갖고 재판했다니까. 그 어리석은 사람이 지금도 그러잖아요. 목사들이 다 똑똑한 처럼 보이지만은 자기 전공 외에 나가서 떠드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교수들도 가서 보면은 대화하는데 참네 국어책 읽고 있어요. 와, 난 그래서 그분들이 외국에 가서 배워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건 대도 않는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인데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앞에 나오는 2장과 7장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한번 봐보세요. 2장과 7장이 2장에서도 금머리라 그랬잖아요. 금머리인데 바벨론이라 그랬죠. 사자가 또한 여기에서는 바벨론이라. 그게 여기까지만 지금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여기서 없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메데 파세가 합세해가지고 바벨론을 들어와서 무너뜨렸어요. 무너뜨려가지고 이제 여기까지도 다니엘이 살아 있을 때에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다니엘을 못 봤어요. 다니엘은 못 봤다면 이거는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왕들이 이것도 왕이 꿈을 꿨고 여기도 왕이 꿈을 꾼 거야. 그걸 해석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왕을 통해서 역사를 보여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2장에서 7장으로 넘어오는 것이 똑같은 세계 역사의 전체의 내용인데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역사를 정하겠다라고 다니엘서 9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내 백성을 위해 가지고 내가 그 역사를 정하겠다 해갖고 정했어요. 근데 이게 두 번 겹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어느 신상이었고 어느 내 짐승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게 같냐? 이제 어느 학자의 얘기를 들으면은 이거는 인간편, 그러니까 신상이잖아요. 사람 모습이었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이걸 이제 설명을 했다. 머리, 가슴, 배, 다리, 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사자, 곰, 표범, 무서운 짐승 이렇게 짐승으로 해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뭘 말하느냐 하면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그 나라의 성격 이거는 외형적인 거 화려하고 멋있죠. 사람이 봤을 때 바벨론은 참 멋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내부적인 성격으로 봤을 때는 사자같이 사람들이 여기에 또 날개가 달리잖아요. 이 사자에 그냥 보통 사자가 아니라 날개가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성격, 그때의 나라의 성격을 말해준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맞았다는 거죠. 지금까지 다 맞았어요. 지나가는 역사니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서양의 모든 역사의 그 내용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맞췄구나. 이게 맞췄으면은 그래 7장 2장과 이런 내용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하나님이 모든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모양만 여러분들이 보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내 짐승이 나왔는데 이게 사자가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이거를 이제 그리려 그러니까 제가 그림 재주가 없어서 인터넷에 보니까 있어서 인터넷에서 발췌했는 겁니다. 그 모양이 똑같다라는 게 아니고 비슷하다는 거죠. 말과 내용이 사자, 똑순이의 날개가 붙어 있더라. 이런 거 곰이고 이빨이 여기 3개 물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의 성격 사람 편에서 봤을 때는 머리가 갖고 황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7장에 와서는 그들의 내적 하나님의 그 모습 쪽에서 봤을 때 그렇다 이런 말도 학자들이 하시는데 근데 그 말도 들은 말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내적인 그런 그 속성은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더라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이 무시무시한 짐승 이 로마의 간에서는 우리가 좀 많이 알잖아요. 로마가 그 주변이 완전 그때 당시에 박살을 냈죠. 얼마나 로마가 그 잔인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먹고 토하고 또 가서 먹고 이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고관들이 앉아가지고 막 먹는 거예요. 여러 술도 마시고 이렇게 놀다가 여자들이 다 뭐라 그럴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그 옆에 있는 여자들이 하나의 놀이개감, 진짜 놀이개감이죠. 정말 놀이개감이에요. 그 인간이라고 그렇게 취급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노예들 중에서 이쁜 여자들만 데려다가 거기 놓고 그리고 시큼 먹다가 배가 불러가고 이제 더 못 먹어. 그러면 가면 예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서 또 토해놓고 또 와가지고 또 처먹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사람들이 아주 부패하면서도 강하면서도 악하면서도 정말 로마가 주변의 나라들을 그렇게 정복해가지고 그 여자들을 끌고 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강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이런 무시무시 사람 편에서 볼 때는 무시무시한 거죠. 그건 어떻게 그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그런 정도의 제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명확합니다. 이건 변개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비교 연동해서 봐야 된다. 비교 연동해서.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의 내용, 이 2장의 내용과 신상, 그 다음에 내 짐승, 이제 다음에 배울 때는 건 71에 이렇게 연동해서 보는데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를 이게 똑같은 내용인데 3번씩 중첩돼 가지고 삼중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교회 시대로서 이제 71회에서 더 71회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배웠던 사람들은 이거 하고 연동해서는 못 배웠을 거예요. 가르쳐 줄 사람도 이걸 연동해 가지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 내가 아직 본 일이 없어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연동했는데 이게 71회 보면은 여기 공백기가 있고 다니엘 2장도 7장 다 공백기 여기까지는 다 와요. 근데 여기에서 이 공백기가 2000년이 거의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남은 건 여기에서 발하고 10발가락 그 다음에 7머리 10뿔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없어. 지금까지 없어.
지금까지 이게 이제 그 모형적으로만 나타났다. 뭐 또 지금 현재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뭐 이런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미운 물건으로 뭐 그 모형적인 것은 나타난 건 맞아요. 모형적인 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한 일회가 장차될 일로 나오기도 하고 일곱 머리 열 뿔로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 제가 설명해야 될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를 배우지 아니하고 여기를 알기는 어렵다. 그리고 확신이 안 들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들과 그 지금 이 앞에 있는 짐승들 신상들 이 71의 이 내용들이 다 연동돼 가지고 내려가야 돼요. 근데 이걸 포괄적으로 이런 거를 포괄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목사님들이 아직까지는 내가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걸 했는데 그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보고 맞나 안 맞나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믿음의 확신 제가 오늘 이렇게 가르쳐 여러분들 했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이런 강의가 아마 자기네들 연구해 보면 맞다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이 신상은 사람의 모습 여기는 하나님이 나라를 보는 모습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외적 모습 이거는 내적인 그 나라에 통치하는 내적 모습 이렇게 그 이제 표현을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뒷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연동해서 한번 봐보세요. 자, 이제 교회 시대가 이제 끝나고 우리는 여기쯤 와 있다라고 지금 봅니다. 그래서 여기쯤 와 있는데 여기에서 일곱 머리 열 뿔 요게 진짜 언제 이루어지느냐? 여러분들 나팔이나 속죄절이나 그 다음에 한일회나 일곱 머리 열 뿔이나 열 발가락 이게 다 여기에서 이제 한목에 겹쳐서 일어나는 이 부분인데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 표현들 여기에 있는 이 표현들이 이 요한계시록 17장 13장 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1장과 6장에도 짐승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성격을 띠고 여기에 나타난다. 요한계시록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일곱 머리 열 뿔이 이제 그 요한계시록 넘어가서는 이게 그 인류 역사상 여기에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17장에서 보면은 그 바다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게 좀 바뀌어 됐네요. 이 17장이 붉은 무저갱 짐승 이렇게 이제 그 바꿔되는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이제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이 재앙이 나오죠. 그래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순서적으로 나오는데 처음이 이제 인이요. 도장을 띄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도장을 띌 만한 사람이 없다 이래서 그때 울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미 준비되어 있다.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던 피 흘렸던 자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걸 띄는 걸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띄는 순간에 이제 여기서부터 천사가 등장, 나팔은 천사가 등장하죠. 재앙도 천사가 등장하죠. 여기 띄고 나니까 이제 일곱인에서 이제 그 인재에서 나팔 첫째 인과 그 사이에 그 겹쳐서 연동돼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왜냐하면은 이 모든 재앙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이 일곱 대접 한번 가보세요. 여기서는 그 출애굽기에서 나오듯이 출애굽기의 열 재앙이 나올 때에 그 재앙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문설주에 피를 바른다든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그 재앙 필요가 없어요. 그 애굽 땅의 백성들에게만 내리지 하나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내리지 않았어요. 그와 같이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 대접인데 가면은 그렇게 구별되는 게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는 피해가는 그 뭐라 그럴까 막 헌딩이 막 이런 아주 그 큰 온역 같은 재앙이 오는데도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백성에게는 이게 해당이 없다고 하는 게 여기에 나와요. 그래서 가서 자세히 봐보래요. 이게 과거에 있었던 출애굽기에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재앙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재앙이 오니까 내 백성인데 때릴 수가 있어요? 내 백성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자는 안 때린다는 거죠. 빗겨나가도록 다 만들어요. 근데 문선지에 피 안 바른 자는 어떻게 돼? 교만 덩어리가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고 교만 덩어리 된 사람들은 피 안 바르는 거야. 이 피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다 죽었죠.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놓고 타락을 하니까 아유 저걸 100년 동안 만드는 건 나무 밑에 거 다 썩었겠다 야. 이렇게 비방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얘기는. 그러면서 안 탔어. 안 타서는 다 죽죠. 걸어가서 타기만 하면 되는데 조건이 없었어요. 조건이 없었다니까. 마지막에도 하나님이 일하는 데에 조건이 없어요. 그게 뭐요? 믿음만 있고 하나님만 믿으면 그만 그대로 하면 돼. 근데 그게 쉽냐고요? 안 쉬워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공부를 보여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동이 좀 더 자세히 연동된 거를 한번 보여드려요. 2장에서 7장으로 넘어와서 7장에서 이제 마지막 지금 제국들이 만들어진 걸 한번 봐보세요. 이 제국들. 그래서 머리 같은 형상과 사자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바벨론 제국이 만들어졌다. 이런 성격을 띠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금만은 못하고 조금 못한 나라지만은 그래도 엄청나게 강한 거죠. 곰의 힘을 가졌다. 사자와 곰의 힘의 차이가 크게 있겠어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꼭 이게 또 갈빗대 세대를 입에 물고 있더라. 그리고 몸도 살짝 기울여 있더라. 그래서 메대와 파세가 있는데 그 두 나라 중에서 조금 더 강한 나라가 있고 약한 나라가 있더라. 이런 걸 설명을 쭉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에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시대 사는데 이게 철다리 이 무섭고 이제 열불 여기에 오는데 이제 로마 제국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철과 진흙이 그러니까 철다리인데 여기는 철과 진흙이 섞인 게 마지막에 지금 이런 거는 비슷한 거는 유럽에도 존재를 하고 종말의 세력으로 등장할 거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주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고 성경적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은 내가 연동되는 그 성경 구절만 한번 지명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보면은 1절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그런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내가 옛날에 봤던 이 짐승이라는 것이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여기 내가 짐승장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13장이 짐승장이고 17장이 짐승장이요. 짐승들이 활동하는 그런 내용의 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다음에 2절에 가면 짐승이 뭐라고 그랬어요? 본바. 내가 본바. 그때 그 요한이 봤는데 표범각 비슷하고 또 발은 곱발바닥 같고 그 다음에 입은 사자입 같고 또 용 능력을 가졌고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그 모습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나온다. 속성을 가지고 나온다. 속성. 그렇죠? 이게 이제 그런 비슷하고 그 다음에 사자 입같이 같고 그래서 속성이라는 얘기지 그 모양이 그렇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가면은 여기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땅. 그런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하고 요 짐승하고 이제 같이 동무해 가지고 일을 하죠. 요게 이제 밑에서 일하는 거지만 그래서 이제 새끼 안 갖고 두 뿔이 있더라. 용처럼 말하더라.
그래서 17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성령이 나를 데리고 가는데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더라. 여기하고는 다르죠. 여기 짐승하고는 다르죠. 근데 붉은빛 짐승이라고 하는 말은 돈이나 화려함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바벨론의 금, 그 머리가 금이었잖아요. 밑에가 은이었고, 그러면 은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집이 화려하게 볼 때 막 금칠했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듯이 이게 이제 여자가 그 붉은빛을 가졌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붉은빛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사람이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만 연구를, 그냥은 안 되지만 성경에서 왜냐하면 비밀이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도 비밀이라 그래요. 17장에 가서도 이게 비밀인데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천사가 와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인데 가르쳐 줬어. 이미 다 드러났어. 그렇기 때문에 요걸 자세히 연구해 보면 나와요. 근데 그 시대의 환경에 사람들이 그 전에 그런 거 본 일이 없기 때문에 해석이 안 돼.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봤어. 해석이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7절에 가보면은 천사가 이제 요한이 하도 기이 여기면서 아유 이게 어찌 이러냐 그렇게 이제 아마 생각을 했는가 봐요. 여자와 그 탄바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모르는 자는 끝까지 비밀인 자는 성경에서도 그래요. 하나님 알려고 하는지 않는 자는 끝까지 비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절대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혜로워 그러면 세상 지식이 뛰어나고 말빨도 세고 이러면 막 참 세상에서는 지혜롭다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아니라는 거죠. 노아의 방주를 저 지어놓고 노아 방주 알아보지 못하면 그건 미련한 자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똑같아요. 그들의 화려함이 황금 같기 때문에 그들의 화려함이 황금 같고 또 힘의 세기가 막 사자보다 더 어떤 그런 짐승으로 더 화려한 거나 힘의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표현한 거 아니에요. 그죠? 비유법으로 설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미련과 지혜가 분별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장 8절에 가보면은 여기에는 이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그 짐승들의 그 내용을 잘 봐야 되는 게 17장 11절에 전에 있다가 시방은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곧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시방은 없어졌다. 그러니까 왜냐 전에 이제 로마가 400년 4세기쯤에 망했잖아요. 없어졌잖아요. 없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짐승은 8째 왕이니 그러니까 7째 속해 있는 것인데 7은 없어요. 근데 7째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7째가 없더라도 여러분들 앞에 있었던 그 나라들을 왜 설명했느냐 이제 이해가 가시죠. 여기 8째 나오는 것이 앞에 속했던 자들 그러니까 내가 1, 2, 3, 4만 이제 성경에 표현되어 있으니까 4장만 안다 그래도 6, 7 모른다고 해가지고 아니죠. 7째 속했다라니까 4까지 속했는 거면 그 안에 속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표현이 다 이제는 밝혀질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왔다. 그래서 10뿔 열왕이요. 여기 해석해놨지. 이제 천사가 해석하는 겁니다. 10뿔은 열왕이라 그랬어요.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권세를 누린다라. 뭐 그냥 일시 동안 네 거냐 내 거냐 먹고 마시고 막 권력 사람이 죽거나 말거나 이래가면서 이제 그 여기에 화려함이 등장한다는 거죠. 이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이 임금이 그러니까 표현이 임금은 다 백성이 지 노예잖아요. 죽인다 해서
백성을 몇 명 죽인다고 그래갖고 뭐 야 너 살인자야 이러지 않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왕권을 앞으로 누릴 거니까 그래서 앞에서 나온 내용들을 잘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하야 되느냐, 이게 연동이 어떻게 되어져 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저는 뭐 어쨌든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도 가르치는 다 그 목사가 되기를 바라지만은 다 목사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목사를 안 달더라도 여러분들은 만인 제사장입니다. 자기 스스로 성경을 해석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마지막에는 살 수 있다. 절대 이 분별하지 않고는 분별력 없는 사람은 목사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뭐 목사 타이틀만 가졌습니다. 목사입니까? 여자 목사도 목사고 남자 목사도 목사인데 이런 어떤 환경 속에서 알아낸다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여자들은 참 잘 떠받들어요. 뭐 오면 먹고 막 마시게 하고 막 이러니까 그 홀딱방이,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그런 좀 다정하게 대하면 그만 정에 이끌리 가지고 그 사람이 목사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그냥 따라가고 그냥 인생 다 그 영혼을 불쌍한 거죠. 그래서 꼭 이 3가지 내용을 꼭 보시라고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의 내용과 7장의 내 짐승의 성격, 속성에 대해서 좀 알고, 이제 이 71회 중에서 일일의 한 일회가 장차 이루어질 것이라고 성경에 말해놓은 내용도 좀 아시고, 이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단독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뭐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겠느냐 이래지만은 이걸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다니엘이가 예언했는 거는 여기입니다. BC,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 십자가 지시기 전, 여기에서 약 이제 536년 이때 이제 그때쯤에 된 거죠. 이게 지금 한상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다니엘이가 70년을 여기서 생활을 해요. 그런데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자기가 69년 만에 보니까 자기 백성이 회복해가지고 돌아간다라는 게 에레미야 책에 써 있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이대로 되게 해달라고 70년 만에 돌아. 근데 도저히 그때 상황이 안 돼요. 근데 딱 묘하게 그 이듬해가 딱 되니까 그 전 왕이 있다면 나라가 패망해버려. 그리고 새로운 왕이 들어서 버려. 그러니까 그 새로 들어온 왕이 고레스죠. 그래갖고 이제 이 왕이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비도 주고 너희들 가져갈 거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져와 가지고 나라를 건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틀이 되는 그런 재산들도 탄탄히 있는 거 다 가지고, 그러면 이제 남은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너들 돌아가니까 가는데 차비라도 쓰라고 막 아마 재물을 많이 뒤에서 후원해 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 가지고 이들이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죠. 40년 동안 30년 동안인가 40년 동안 그 자기네들이 겁이 나가지고 주변 이웃의 나라들이 해방하는 바람에 못 지었는 그 기간이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 오시기까지를 예언했던 이 내용이 이제 69일에가 여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60일에 끝나고 여기가 이제 공백기, 여기가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쭉 이어져 나가면서 이제 성령 시대가 되죠.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이렇게 해서 이어지고 이제 우리 시대는 여기에 와 있어요. 여기. 근데 여기가 맞냐? 맞냐 안 맞냐? 이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제 한 일에는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야. 여기는 2000년
년이 걸려서 여기까지 도착을 했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도착하는 데는 500년 정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데는 500년 준비를 하고 우리가 이 마지막 환란을 준비하는 거는 2000년을 준비. 그 4배나 더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보다가 여기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와서 직접 보는데도 못하는 건 뭐 할 수 없죠. 근데 여기는 이제 예수님 직접 보는 게 아니라 말씀적으로 우리가 보죠. 그 주의 종들이 선지자. 그럼 통과하고 나서는 어떻게 통과하고 나서는 여기에서 재림이 있어질 것이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공백기 성령 시대, 교회 시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동이 이렇게 연동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서를 보고 공부를 하시면은 명확하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다시 한번 보면은 2장과 7장, 9장 이게 연동이 되어지면서 해석을 해보면은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요거라는 거죠. 늘 여러분들인데 보여주는데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상태까지 우리가 지금 사는 상태까지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쭉 오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남북이 멸망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여기서 포로 생활 70년을 하고 나서 포로 귀환이 되죠. 이 포로 생활이고. 그럼 포로 귀환을 했는데 귀환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왕이 일어나기까지 71의 왕, 7일의 왕, 62일에 그래서 69일에가 끝날 거라고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다니엘서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69일에 근데 요때 그래서 이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제 끝났죠. 십자가 지시고 여기서 끝났는데 이제 요게 교회 시대로서 이어져 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AD 69년에 그 성경에 말하는 거 보면 홍수의 엄몰됨 같으리라 그랬는데 진짜로 그랬어요. 이스라엘 멸망받을 때 그런 초토화도 없었다 그러더라고. 황금 때문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 사는데 대환란과 이 한 일회가 이제 남은 거예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뭐라 그럴까? 홍수 시대에는 뭡니까? 그냥 가서 타기만 하면 조건이 없었어요. 만드는 사람은 노아가 만들었지만 타는 데는 조건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는 타는 데 조건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마지막 때에 가르쳐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봐보세요. 2000년 동안 내려온 이거를 69회에도 끝났고 여기에도 이제 끝났고 요거 한 일에 남았는데 여기 두 개를 역사를 맞췄다면은 여기도 맞출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보여주고 믿었으면은 요것도 있을 거라고 믿어야 되는 것이 사람의 맞는 방법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요것이 있으면 요것이 있다.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나타날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나는 내가 봤을 때 어려운 거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인데 하는 거는 저는 미혹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 보면 이제 가짜 목사가 나올 것이다. 뭐 거짓 목사는 나온다라는 걸 거짓 복음도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게 주도적으로 나오는 게 AI와 양자 컴퓨터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명확하게 양자 컴퓨터보다가 더 뛰어난 기술이 있을지 그거는 이제 그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좀 틀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여기에서 보면서 뭐를 느끼냐면은 흙에서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가 나오고 복숭아나무를 심으면 수박을 모종을 심으면 수박이 달리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같은 흙에서 어떻게 나는 갖다 놓고 흙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어떻게 이 흙에서 수박이 나왔을까? 어떻게 이 복숭아가 이렇게 이 흙에서 같은 흙에서 똑같은데 나무를 심으면은
달라요. 근데 오늘날 이 과학이 발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못 구분하는 거야. 이걸 흙에서 복숭아냐 사과냐 이렇게 구분 못해. 그렇다면 기술이 앞으로 더 발전할까? 그거는 좀 제가 그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의도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부분에서 거기서 지금 현재 좀 주저하고 있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40년 전에 바코드가 나왔거든요. 그때 바코드 나올 때에 바코드 전문가들이 그 목사님들이 초청해 가지고 강의를 얼마나 많이, 그때 666 팔리면 999, 그러니까 666으로 되어 있다가 팔리면 999로 바뀐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딱 쓴다. 그럼 빙 돌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666이라고 하는 바코드가 나왔을 때에 거의 이게 이제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 표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제 내가 그때 본 거는 이걸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면 나는 안 받으면 되지. 강제적으로 하면. 그런데 이제는 안 그렇다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아서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좋아하는 이 AI가 너무너무, 왜냐하면 AI 이거를 그 표를 받고 나면은 아마 이제 점점점 발전되면 표를 받고 나면은 뭐든지 뭐 아마 국가에서 그 이 AI로 인해서 돈을 엄청나게 그 버는 나라들이 생길 거예요. 우리나라도 10대 강국이니까 아마 그 나라의 물질을 버는데 상당한 재주와 능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다면은 이 바코드를 받는데 옛날에는 뭐 세기로 간다 이러는 게 아니라 이제는 0.001초도 안 걸릴까. 이 바코드 받는 게 이마에 뼈에 새기는데 뭐 손등에 새기는데 아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종교 같은 이런 가짜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그 기적을 일으키고 막, 그런데 내가 그 AI인데 물어봤어요. 근데 아주 내가 이제 써본 것이 한 10몇 개, 한 20개 정도 이렇게 막 다른 데 가서 써보는데 답을 안 해줘요. 겉만, 그렇게 보편적으로 서로 이렇게 화해한다, 이런 내용들만, 겉만 얘기를 하지, 속은 이제 얘기를 안 하도록 만들어져 있더라고. 근데 한 군데 들어가서 이제 물어보니까, 만약에 양자 컴퓨터와 AI가 만났을 때에는 그 기적을 연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의 일반 컴퓨터가 아니라 슈퍼 컴퓨터에 비해 가지고 1억 배 정도, 1억 1000배, 10,000배 이러는 게 아니라 1억 배 정도 기술력이나 환경이 향상될 수 있다 그래요. 그럼 그게 어떻게 1억 배가 되겠냐.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내가 범죄자다. 그러면 내가 유럽으로 도망갔어. 딱 3초만 찾은다는 거예요. 3초면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으니까 이렇게 가르쳐 준다. 3초. 그러니까 이제는 도망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거짓 복음의 확산, 말 좋죠. 지금도 목사님들 그 성도들을 봐봐요. 성경 가르친다고 다 도망가요. 아우 답답해, 참아, 졸려, 뭘 말을 저렇게 못해. 근데 이제 인기 있는 목사님들은 막 유머 섞어가지고 막 말 잘하면, 내가 볼 때는 성경하고 너무 벗어난 것 같아요. 성경하고 그리고 몇몇 목사님들은 참 노력을 많이 해서 이제 그 복음 전하는 그런 분들도 없잖아 있지만은, 글쎄요, 어떤 목사님은 작년 저작년인가 연초 첫 설교하는데 유행가를 5곡을 불렀다라는 거 아니고 그 유튜브에 막 돌아다니고 난리 났잖아요. 참, 그러면서 끄트머리 뭐라, 노래 좋죠. 은혜되지. 나 참 얼마나 내가 그 소리 듣는데 내 기절할 뻔했어. 가짜 종교가 이제 나옵니다. 이 성경 가지고 아마 AI가 이제는 말도 다 하고 그림도 이제 내가 말해 놓은 거를 그냥 이제는 그림으로 영화처럼 쫙 그려낸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래서 가짜 기적도 나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양자, AI와 양자가 연결되는 순간이면은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저는 봐봐요. 왜냐? 여기에서 AI가 1억 배로 지금도 대단한데 여기에 1억 배, 뭐 만 배라 그래도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지금 뭐 AI가 뭐 말로 내가 지금 타이핑을 못 쳐가지고 참 그랬는데 아니 요새는 그냥 워드 열어놓고 말로 내가 지금 이렇게 말로 하면 다 한국말로 그냥 글자 하나 안 틀고 다 이제는 다 잘 쳐주더라고. 제가 20년 전인가 그 스캔해갖고 COR인가 그 이제 한국 그림으로 돼 있는 글자를 그거를 글자로 번역해주는 그 하나하나를 이렇게 분리해서 번역해주는 그걸 분리해주고 실제로 타자 친 것처럼 해도 그 뭐 글자가 깨지고 나오고 막 그 수정을 한 게 많은데 요새 내가 말 이래 해도 그 엄청 잘해요. 그래서 AI와 양자 컴퓨터가 합쳐지면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미혹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교회 일반 종교라는 게 지금 목사도 아닌 것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뭐 하늘에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그것도 따라가는데 이거는 그런 거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잘해요. 딱 정확해 말 대꾸를. 그래서 내가 AI하고 싸울 때가 많아요. 내가 싸워보면 내가 하다못해 노아 방주에 대해 가지고 한번 다퉜는데 너 왜 이런 그림을 그려주냐 그랬더니 그 그림이 보편적인 그림이기 때문에 그걸 맞다. 그렇다고 해서 내 말하는 게 틀으냐 그러니까 아니래. 자기가 봤을 때 성경적으로 내 말하는 게 더 맞을 수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방주는 거의 배 모양으로 위에다 뚜껑 씌워가지고 이래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성경으로 봤을 때 그때 40일 동안 비가 오고 쏟아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그런 배를 만들어 갖고는 안 될 거라는 것. 또 그런 배를 만들 필요도 없고. 그래서 내가 그하고 이제 다퉈가면서 내가 이런 그림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내가 그랬죠. 방주가 잠수함처럼 비슷하게 이제 생긴 모양을 이렇게 설명하고 창이 이렇게 내려오고 했더니만은 그게 더 맞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AI가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배를 계속 그랬는데 지금 그 배를 내가 설명한 배로는 안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그려주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거요. 유사성, 그 지금의 나로는 개념에 그런 게 없다는 거야. 그런 배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참네. 자꾸 그 한번 AI에서 딱 정통한 걸 넣어놓으면은 그 변계를 사람들이 오히려 그게 설득해서 난리 가지. 사람이 그 AI를 설득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성경도 정확하게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나오는 이 미혹이 정확하게 이해되겠다. 그래서 AI 기술의 발전이 교묘하고 영적 미혹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AI가 666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고 여기에 이제 여기에도 안 나와 있나 CBDC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유사성을 가지고 지금 돈의 흐름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CBDC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걸 실행하는 것이 중국에도 뭐 연동해서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사람의 통제의 모든 그 시범을 보이는 게 지금 중국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고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봐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게 AI에서 양자 컴퓨터로 넘어갔을 때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거의 유사성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코드가 나왔을 때에도 바코드가 아니다 이러지만은 지금도 그 바코드에서 출발해 가지고 지금까지 온 모든 AI나 이 지금 양자 컴퓨터를 가도 거기에서 나온 씨앗이 그 뿌리를 두고 오기 때문에 다 같이 컴퓨터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반도체 칩이 그때는 쓰이고 지금은 안 쓰이느냐? 아니요. 개량될 뿐이지
그 쓰이는 거라는 거죠. 더 점점점 편리되어 가고 환경적으로 열리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현재의 이 감각을 못, 세상에 대한 감각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비가 오는 날까지 뭐 했다 그래요? 시집가고 장가갔다. 그러니까 의식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이제 봐보세요. 이 지금 AI가 나오고 그 모든 환경이 나오면 이제 휴먼 로봇이 다 해주는데 이제 지 마누라까지도 휴먼 로봇이 다 해줘요. 여자의 구실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 일본에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좀 세상하고 불편하면은 그만 아유 안 해. 내가 뭐 1억이든 2억이든 주고 그런 아주 좋은 여자 내 마음에 드는 그런 형을 따서 그 여자를 집에 로봇을 데려다 놓는 거예요. 밥도 잘해주죠. 여자 행세도 잘하지요. 다 하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화도 얼마나 잘하고 뭐 지 듣기 좋은 말만 해주고 이런 앞으로 그럴 것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고 확실하게 보입니다. 확실하게 보여요. 그러나 그 때가 언젠지 그 날짜는 제가 말하기는 못하지만 날짜까지 성경에서 계산해 보면 거의 나와요. 나오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내가 설사 계산했다 하더라도 그 날짜가 맞는 게 아니에요. 그 때는 맞을 수가 있어요. 지금 종말의 때라는 거는 맞잖아요. 2500년이라는 그 기간에서 우리가 때를 뭐 50년, 100년 틀으다고 해가지고 그게 때가 안 맞는 2500년에 뭐 50년, 10년, 5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뭐 자꾸 논한다 그러는 건 말이 안 되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7장에 대해서 다니엘서 7장에 대해서 마지막 연동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제가 이 연동된다 그랬죠. 이 연결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이제 70일에도 또 한 번 이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연동되고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나는 이렇게 본다 하는 거를 다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뭐 여러분들이 있는데 뭐 직접적으로 만나서 뭘 한다든가 이런 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때에 맡아. 뭘 맡아? 집사람들을 맡아. 하나님의 집사람은 뭐요? 하나님의 집사람들은 주의 종들, 주의 종들 아닙니까? 다 성도들 그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종들 그 집에 있는 그 참 안타까운 사람들 많죠. 그분들이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때에 맞느냐 안 맞느냐 여러분들 분별해 보세요. 안 맞으면 이거 안 들어도 돼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나 때에 맞다라고 생각하면은 주님 말한 대로 들을 자는 듣고 안 들을 자는 안 듣는다. 그래서 내가 비유로 말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혹시라도 내가 이 전한 말씀을 보고 이게 맞다 이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도 제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전해봅니다. 그래서 때를 지금 현재 맞다. 그래서 나는 이 양식을 전해줄 자로서 여러분들인데 복음 전합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천국 가서 만날 수 있는 또 여러분들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목사님 설교 듣고 왔습니다 이러면 저는 뭐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쁜 일이겠죠. 그래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